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번째 시간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마음으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혹시 표준 세번역 가져오셨으면 보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갑자기 말도 안 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주일날 제가 표준 세번역을 쓰는가 하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맛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는데 요즘 저는 오히려 더 은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서 두 개를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서셔서 부족한 죄인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한 우리 토론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비전 스쿨 해서 많이들 하고 있죠. 인터콥이 이단이다 하는 것을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연구와 교제를 통해서 참 많이 1년 동안 학자들이 여러 연구 방향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또 살피고 했는데 이단성이 있다, 교제를 금합니다 하는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 좀 이해가 어렵지만은 저 뒤에 보면은 5개, 6개인가요? 복사를 해뒀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읽으시고 왜 이단인가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신학자들, 실천신학자들, 선교사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같이 의논하고 또 목사님들은 이렇게 웬만큼은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성도들이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어를 빼고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썼으니까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전 스쿨은 뭐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자제하셔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다.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말이 돌 때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보시면서 우리 잘 참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들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극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새로운 어떤 자극이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적인 신앙이라 emotional faith 또는
feeling faith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하면서 날마다 뭔가를 새롭게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의 아편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어 있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성적인 정상적인 누가 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한번 좀 자극을 가지고 체험도 하고 무엇도 하기 위해서 좀 별의별 약을 다 먹어보기 위해서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주 체험이 많다는 곳에도 가보고 아주 이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데도 가서 채워보기도 하고 아주 경건하다고 하는 경건 운동도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쾌익 교도도 가보고 부르짖는 주여 삼창하는 그런 데도 가보고 묵상 기도원도 가보고 심지어 개신교 수도원에도 가보고 또 가톨릭 언둔수도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을 다 만나면서 저도 체험도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통해서 병도 고쳐봤고 방언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경험이 될까 싶어서 근데 그것이 목사로서인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깊이 와닿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평안 주셔서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나누는 생활이 최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스널 페이스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체험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넓으신 분이시고 높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자극적이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굉장히 금방 처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이단의 영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질 염려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요 그들 속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 속에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마다 영적인 전쟁이 대단하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우리 경험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마다 말썽을 부리고 예수 안 믿으면서 자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려고 하는 그런 자꾸 말로 이게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접근 금지시켜 놓은 그런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뉴욕이나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지역 또는 뭐 소위 말하면 대도시에 가면은 참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5명이나 접근 금지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도 보니까 3교회나 그러고 있고요.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교회도 보니까 접근 금지령을 내려놓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야, 이거 왜 그런가?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와 목사는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함부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깰리는 시도는 교회에서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접근하는 그런 곳이 참 많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정말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1장의 우리 전반부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신앙생활, 참된 교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고백과 간증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갖던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케 하는데 내 자신을 내어줘야만 합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복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환경에 빠지지 말고 삶을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복음과 함께 내 삶이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들이 왜 그런가? 잘못된 판단과 이해에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서 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으로 통제받지 않으면은 언제나 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본능이 나를 지배하면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예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저도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짐승들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무엇을 집에다 키웁니까? 호랑이도 키우고 악어도 키우고 심지어 타이거도 키우고, 뭐라 그러죠? 사자도 키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구아르라고 그런가요? 뭐라 그런가요? 같은 큰 구렁이 있죠, 그죠? 몇 메타 되는 구렁이하고 같이 붙들고 살면서 자더라고요. 문제는 이 본능들이 언제나 다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하고 친해졌다 할지라도 순간에 자기가 키우던 짐승이 주인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지오그래피에서 그 TV에서 봤는데 1년에도 수십 명이 그래 죽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에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 이상이 된대요. 그 본능들을 우리가 길이 잘 들여졌겠지 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물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소개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와 성도들과 부모님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한들 본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그 삶에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듣기는 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 사람과 알기는 아는데 변화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내 신분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자신을 분명히 보면서 바울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 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바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학습된 구원의 확신과 여러 번 들어서 그 말씀이 학습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더라 하는 학습된 구원의 확신과 공부를 하면서 성령께서 주셔서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확신을 주셔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된 구원이 거듭난 구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심령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응은 자기 몫입니다. 아멘. 복음의 반응은 자기 몫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책임도 아니고 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반응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려면 학습으로 확신된 구원이 거듭남의 구원으로, 영적인 구원으로 바뀔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복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는 왜 바울처럼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 자체의 가치가 바울처럼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바울이 들은 복음은 바울을 그토록 변화시켰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들은 내 자신의 가슴 속에는 왜 바울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복음의 가치가 나에게는 그런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나는 같은 복음인데도 그 가치를 고마워하지 않고 대충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복음을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바울 같은 놀라운 음성으로 들어지기 위해서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가슴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자신의 굴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요, 수년 동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야 누가가 기록했지만 바울이 사도행전을 따라서 쭉 하면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세 번이나 자신의 변화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그리고 빌립보 3장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나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바꾸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데, 빌립보 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가치와 기쁨이 바울만큼은 못해도 근접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가치 있게 나타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또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은 너무도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최소한 6번이나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귀중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제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만가 프로그램을 보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이 계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뭐죠? 탈북자들이 TV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여자들이 참 말도 잘하고요. 예쁘게 혹시 이만가 보시는 분 계세요? 젊은 분들은 남북 통일에도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한 실정도 관심이 없고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6.25 사변이 뭔가를 알고 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좀 보실 겁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주순영이라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탈북하신 분이신데 김일성의 아내 역할을 했던,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1호 영화 배우다 하는 그 영화배우가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영화배우가 있는데 사진 좀 찍자 해서 찍었는데 이분이십니다. 자, 이만가 프로그램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항상 그 어나운서 역할을 합니다.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화면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예쁜 얼굴을 안 예쁘게 하려고 성형수술했대요. 북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실제로 보니까 키는 좀 많은데 참 예쁘더라고요. 몇 살인지 아세요? 50 중반에 한참 넘었어요. 근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근데 이분이 탈출하는 과정에 딸도 잃어버리고 아직도 딸 찾지도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 자기가 변화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저는 헌금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간증을 듣고 있다 헌금합시다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을 다 꺼내가지고 바쳐버리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아까워 죽겠는데 말이지. 그러고 가서 또 책도 사고 CD도 사고 뭘 해서 하는데 저는 이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유튜브에 가서 한번 주순영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별의별 간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김일성한테 북한에서 속았는지, 그것이 비록 그가 영화 배우니까 배우처럼 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들으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지금 할 것은 뭔가 하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모든 노력을 본인 생애에 다 한다고 하면서 참 아직 딸을 찾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가슴 속에 뭉클하고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약속 3가지는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우리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옴으로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 과거가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는 이런 확신도 없습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다는 놀라운 은혜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밥 먹든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증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확신이 있을 때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다시는 과거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이 내 가슴 속에 첫 번째 자리 잡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고백할 모든 성도들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과거의 죄를 자꾸만 정죄하면서 당신은 그래도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거가 용서받았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못 믿을걸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요? 무엇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여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생이 천국 갈 때까지 보장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너희 시민권은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 시민권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얼마나 미국에 많습니까? 그렇죠? 피해 다니고 이래 다니고 저래 다니고 그때 시민권 얻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이제는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내가 미국 시민이다 하는 그런 가슴 때문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영주권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현재가 보장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었다. 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가 천국까지 보장되었다. 내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현재가 보호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저런 마음으로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다면 굶어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바울도 이런 형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아서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before Christ, BC, 바울 개인의 BC, 역사 이전 말고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 그것을 전환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이렇게 나는 다르다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꼭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의 안노 도미니 하는 AD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BC를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영어로 보니까 I spoke evil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박해자요, persecute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내줬다 이 말이죠. 폭행자요, insult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자기 과거가 못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점점 더 이 단어를 보면 강해지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 다음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다. 세 번째는 직접 폭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는 하나님을 회방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했다. 세 번째는 폭행자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스데반 같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어줬다.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8장 1절 9장 1절 가보면 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그놈은 죽어도 싸다 그랬다고요. 세상에 죽는 사람 보고 저놈은 죽어도 싸다는 그런 못된 사람이, 제가 아무리 못됐어도 그만큼은 못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1절 2절에 가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잡아 죽이자 그랬었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던 그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16장에 성령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16장 8절에 가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책망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직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시작을 안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때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성령께서 다른 많은 일들도 하시지만은 이 세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 가장 큰 죄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회방자가 된다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문제는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교회에서 회방자가 된다는 사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이단이란 정죄 때문에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기독교 역사를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운동하면서 온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던 기독교의 아픈 역사를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죄인들을 죽여갔던 그런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릭 웨일런 목사님이 그 세들백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한 교회다 그러면서 세들백 교회를 찾아가서 연구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그 교회를 3번이나 갔습니다. 가서 그 예배와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한데, 세들백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도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스태프들이 문제가 많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수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흉과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간섭하지 않고 그분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데 포커스를 맞추자.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영혼들을 도와주면서 나도 거듭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변화의 이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보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말씀 요약할 수 있습니다. 13절 자비, 긍휼, 영어로 merciful 그러지요. 그 다음 14절에 은혜, 사랑, abundant grace.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 자신은 정말 부인하고 싶은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인했던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울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나타난 것이 갈수록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과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원의 기쁨이 최고조로 달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언제 내 삶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인가? 언제쯤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원의 기쁨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극적으로 내 삶 속에 클라이막스로 나타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죽는 그 순간에.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도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죽는 그 순간에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군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히 주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갈수록 깊어지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심령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지나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이 지역에 우리 하와이에서 오신 젊은 어떤 부인이 계십니다. 카톡으로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를 알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린우드에 저 멀리 산다고 부대에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린우드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린우드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회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그런 대화를 해줬습니다. 이곳에 온 지가 벌써 얼마가 됐는데 전도도 못하고 유유 이렇게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유유 맞는가요? 뭐 이렇게 다 안 쓰고 그냥 유유 이렇게 하는 게 뭔가요? 그게 유유인가요? 호호인가요? 유유 뭔가요? 유유인가요? 유유 뭐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뭐 유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제 눈에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못하고 있네요. 받아 살면서도 전도도 못하니 하늘나라 상급이 걱정이 되네요. 아이 젊은 분이 전화할 때는 좀 저렇다 하는데 아이고 내용 보니까요. 얼른 집이 해결되어서 무딘 발과 입으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는 전하지 못했지만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감정은 또는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전해진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생애 속에 간증이 있고 확신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